앙드레김 아시죠? 네, 앙드레김 패션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앙드레김이 전에 그 청문회 나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의 그 부인의 그 노비 사건 때문에 이 앙드레김이 청문회 나가서 증인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검찰총장의 부인인 그 앙드레 그 의상실에서 옷을 맞춰서 선물에 주었냐고 이렇게 앙드레김에게 물어봤어요. 앙드레김에 물어봤더니 아주 당당하게 당시에 나는 이승엽 선수, 잘 나가는 이승엽 선수에게도 옷도 해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앙드레김이 자기 이름은 또 김봉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떳떳하게 자기 옷 만든 옷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서 많은 인기 스타들이 이 앙드레김을 굳이 입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옷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시다시피 흰색 옷이에요. 다 흰색 옷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입히고 하는데요. 이 순백 색깔, 이 흰 옷이 왜 이 김봉남, 앙드레김이 즐겨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바로 그 자기 어머님이 워낙 그때 가난했을 때 자기들은 순수 사 입히지 못하고 직접 그 하얀 옷을 이렇게 배실로 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흰색이 디자이너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승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그분의 옷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일반 대제사장의 옷도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색과 이제 대제사장 옷이 이렇게 청색 옷으로 예봇으로 입혀졌죠. 그래서 이 흰색은 정결, 순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옷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좀 오해하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이 옷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너는 그 이 모든 애복을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차려 입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해된 부분들이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아들을 세습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인데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복을 입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뭐가 문제냐.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아들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습을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이 구절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명성교회에서 실제로 이 교회 그 세습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세습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세습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총회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법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시켰지만 이 법을 무시하면서 법망을 이렇게 피하면서 실제로 이제 끝내는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이요 연달아서 세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보통 이렇게 세습하는 그 교회 특징을 보게 되면 그 목회자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런 숫자적인 어떤 부흥이 자기 어떤 공로로 인정되었고 자기가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이것을 또 넘겨준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한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느껴졌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교회의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냐면 바로 일치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가운데 일치성이 있어요. 그 일치성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성별, 어떤 직업, 그리고 어떤 신분, 모든 것에 있어서 서로가 다 다양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일치가 있다. 근데 그들 또한 일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일치는 어떤 직계의 그 어떤 유교 질서적인 그 일치를 그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일치하고 전반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성, 서로 같이 똑같이 평등하다는 그 일치성에 있어서 유배되는 것이 바로 이 세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룩성에 유배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흘리신 그 피가 그분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별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세습 가운데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정결케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도덕성, 윤리성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그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습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된다면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면 이 도덕성과 윤리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때는 희생 제사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다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이 목사다라고 주장하면서 레인이 지금 이제 제사장을 이렇게 물러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제사장을 물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가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해서 제사장이 세습하니까 목사도 세습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레인이 세습하게 된다면 여러분 레인들은 그러면 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땅을 소유할 수가 없죠.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땅을 소유하면서 세습이라는 것은 그 구절에서 따와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만이 제사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말처럼 워십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러 다시 희생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영적 의미 가운데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자들은 구약에 누구였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삼중직이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제사장이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십자가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사장, 왕 세울 수가 없어요. 예언자, 선지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학에 와서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헌신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섬김도, 그 모든 것이 그 은혜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중재자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제사장 역할을 목사가 한다?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까 이런 구절만 딱 따와가지고 목사가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습이 가능하다. 그 세습을 따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못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습은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그 교회에서 담임 복사를 공차한다고 한다면, 공고하잖아요. 그럼 이력서에 몇 장 날라오겠습니까? 상점 지금 현재 이정용 회장이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사장을 다시 뽑는다 그러면 이력서, 엄청난 많은 이력서를 낼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마찬가지로 명성교회 누가 담임 목사직을 뽑는다면 엄청난 이력서가, 굉장히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력서를 낼 것입니다. 목사들이 아마 덤벼들 거예요, 아마 서로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습하는 교회마다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자기 아들에게 그 고난을 세습한다, 사명을 세습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고난을 물려주는 자리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대형 교회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시골 교회에 한두 명 있고 이런 교회 만약에 담임 목사 공채를 하면 이력서 몇 장 올까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받고 싶지 않아서 아마 이력서 내지 않을 거예요. 힘드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 자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성교회 같은 뭐 고난을 세습한다, 여러분 절대 이 고난의 세습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런 세습으로 이렇게 따와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감람 기름을 부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감람 기름을 부은다고 해가지고 이 기름 부음에 있어서 우리가 또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모세가 기름을 붓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아론에게 붓게 하시지 왜 모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세우셔가지고 기름을 붓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론이 이렇게 기름 붓다라면 자손들에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너희들끼리 다 해먹는다, 야. 제사장 너 아버지가 세웠잖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가문의 혈통적인 인위적인 세습으로 또 생각을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신 것입니까? 아론의 가문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세우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세습적인 어떤 인위적인 것을 보여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말했냐면 칼빈 선생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그 당시만 해도 칼빈 선생님이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로마 교황은요, 여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여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여자가 많을 뿐더러 또한 여자를 통해서 얘기를 이렇게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에게
애들을 낳으니까 아들들에게 세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1세가 세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법에 의하면 30살 이하에서 이렇게 30살 애들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 건데 20살 되지도 않는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법을 바꾸면서 세습을 해버렸던 그 당시 그 악법 그리고 악행을 보면서 이제 칼빈은 또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던 거거든요. 모세에게 기름 부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름 부음다 해서 거기서 어떤 그 은사적인 부분 준다. 기름 부은다 해서 어떤 내가 특별히 내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더욱더 아주 크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뭐 안수도 하고 아니면 특별히 그 기름 부음 받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을 취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으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면 어떤 내면의 그 빛이 더욱더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신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따오는 구절이 또 뭐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기름 부음, 뒤에 있는 기름 부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인도자, 아주 탁월한 어떤 목사 그런 사람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분이 착각하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자 보이십니까? 네, 잘 안 보이시죠? 이 27절의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면 그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기회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이 과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은 과거에 딱 한 번만 단회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약적으로 단회적으로 딱 한 번만 우리가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그 헬라어 그 시제가 무엇이냐면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오늘도 내 주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것이 또 내가 매일 어떤 특별한 의식을 치러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수를 받다든지 뭐 그런 곳으로 내가 성령의 기름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현상도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분이 구원이 오늘도 나에게 가장 인생 가운데 절실하게 느껴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주 안에 계셔요. 이분이 와 계셨는데 너가 하는 행동 보니까 내가 안 되겠다, 나 떠나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20절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20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와 그 출처가 거룩하신 분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 계셔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분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찔림을 주신단 말이죠. 내 안에 양심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케네라는 그것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취득한다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늘상 이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셔가지고요. 이게 떠나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거듭나는 자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 회심한 자.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거듭나는지, 그 성령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내가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날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시게, 피를 흘리시게 하셨구나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내주하신 말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할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누군가 안수해서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시키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 자체부터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미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다른 어떤 기름 부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라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우리 42절 아까 읽었던 하체를 가리게 하라. 지금 현재 제사장 옷에 있어 그것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하체를 가리게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하체를 가린다는 것은. 그 용어가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막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유하여 가죽옷을, 이 가죽이라는 것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르, 그리고 옷이 바로 게넷마트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희생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 희생증물이 필요한 것이죠. 죽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여야 되고 그 죽은 그 껍질을 가지고 바로 가죽 옷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 그 옷이란 그 뜻이 은폐시켜주고 가리워주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영적 의미는 너희들 특별히 뭐 세습 그런 걸로 너희들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 뭐 기름 부음 또 다시 어디 가서 머리 내가지고 안수 받고 또 쓸어주고 방언하고 이런 것으로 너희들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우신 것으로 너희들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하게 오해를 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신혼부부가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화목해 있는 모습 보고 어떻게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느냐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냐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 그래서 와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40년 전에 신혼여행 갔는데 그 신혼여행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텍사스로 갔는데 그 텍사스에 가면 거의 목장에 말 타고 이렇게 초원을 달리면서 이렇게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말 타고 가는데 말이 이렇게 걸렸나 봐요. 뭔가 걸려가지고 말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말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다가 귀에다가 한번 이렇게 말했다고요. 또 말을 타는데 또 말이 그냥 휘 하니까 이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조용히 가가지고 남편이 또 떨어지니까 2번 귀에다가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다시 탔어요. 또 다시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또 말이 팽 하면서 또 몸 움직이다가 그냥 또 이 남편이 떨어졌네요. 떨어졌어가지고 남편이 3번 이렇게 귀에다가 말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총을 딱 꺼내서 총을 빵 쏴서 바로 그냥 말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장면을 본 아내는 너무나 충격받은 것이죠.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느냐? 당신 이런 남자였느냐? 당신 진짜 너무한다. 당신 진짜 사랑도 없는 아주 무서운 남자야. 나 왜 진짜 나 이런 남자 나 결혼을 했는지 진짜 난 너무 싫어 물르고 싶어 막 이렇게 막 대들면서 화를 냈더니 남편이 귀에다가 한번 아내가요 그때부터 한 번도 남편하고 싸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사랑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11절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뭔가 주일성수 안 하면 2번.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진짜 치시는, 그래서 무서워서 억지로, 오늘날 부부지간도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대요. 아내를 막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나중에는 막 폭력 휘두르면서 결국은 좀 자기가 미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또 카드 주면서 쇼핑하고 와.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다 사람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릴 생각 전혀 없어요. 끝까지 내가 보십시오. 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사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자, 이 베드로를 만나죠. 이게 베드로를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왜 사랑하냐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장면 아시죠? 여종이 야 너 예수님 제자였지? 아니야 하면서 마지막에 끝내. 저희가 몰라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딱 소리 나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결론적으로 그 근심 가운데 그 마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연약함과 그 상처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계속 그 3번이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아니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대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대답합니까? 네. 주님만 알 것입니다.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의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대답이 바로 그런 대답이 아닐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아주 타락한 시대 때 말이죠. 고 원님이 되려고 돈을 이렇게 천냥으로 이렇게 왕에게 바쳐가지고 원님이 돼버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보통 이제 원님 돼버리면 이제 천냥 자기가 쏘아 부은 돈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 천냥이라도 어떻게 벌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벌까 해가지고 막 그 부자들 잡아와가지고 곤장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장 막 때리니까 막 맞는 부자들은 이거 왜 때립니까? 이유를 알고 좀 맞겠습니다. 왜 때려요? 왜 때려? 막 그러니까요. 야, 너 불효자 아니냐, 니가. 불효자는 아주 극하게 형벌 받아야 돼.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기 아버지한테 막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불효자지. 아유,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 때리지 마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돈을 이렇게 500냥. 근데 거기 곤장 맞는 사람 중에 효자 진짜 있을 거 아니에요. 불효자도 있겠지만 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효자도 자기도 이거 왜 맞는 거지? 근데 맞으면서도 내가 혹시 불효자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효자거든요. 효자인데 그 생각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불효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천냥 드릴게요. 이게 천냥을 바치는 효자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 못한 것이 생각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했는데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돈을 내고 풀어주는 그 일들이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랑일까? 의문이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내 행동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떳하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이 죄성을 보게 된단 말이죠. 부족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희 삼형제주에 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네. 10을 먼저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보냈을 때 굉장히 돈 좀 들어갔어요. 돈 좀 들어갔어요. 네.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기에 기둥 하나 뽑았다. 동생 결혼시키는데 뭐 부조 예전에 막 지금까지 냈었던 거 다 한꺼번에 싹 걷어들이 물론 부조도 많이 들어왔겠지만요. 이게 부조 받고 해서 했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 비용도 뭐 이렇게 많이 들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집도 장만해주고 근데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나서 둘이 이제 마주자 앉으면서 그날 밤에 내가 이 딸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인가 일이 다 밥 먹여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계산해 보니까 뭐 거의 1억 미력이 뭐야 집도 차도 뭐 3, 4억 이거 너무 많이 계산해 줬네. 2년 때문에 내가 진짜 기둥 하나 뽑아버리고 이런 진짜 괜히 내가 이런 아주 둘이 다 남았는데 이거 언제 내가 장가를 또 보내야 되고 내 자식들 이거 완전 내가 진짜 이거 진짜 괜히 그냥 씹보냈네. 여러분 과연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밤에 두 분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못해준 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 그거 왜 밥 안 먹는다고 내가 때렸을까? 그때 좀 더 맛있게 해서 먹일 걸. 그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그때 좀 더 입고 싶은 옷 좀 사줘가지고 좀 그 아이 정말
갔더니 나 얼굴 예쁘고 좋았는데 좀 더 활달하게 더 웃게 하면서 좀 더 그 같이 있었을 때 잘해줘야 될 걸 이렇게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실수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요, 지금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옆에는요. 어떻게 좀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현장감 있게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싹 했어요.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프로젝트도 갑자기 이 선이 연결하면서 안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뭐 망가뜨리려고 작정하셨는가? 지금 뭐 여러분 얼굴 보기도 참 힘들어요. 지금 내가 무릎 꿇고 지금 현재 설교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몸만 불평이 막 저절로 나와요 지금. 그런데 지금 또 설교하면서 생각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너의 연약함, 너의 그 3번 부인했던 거, 늘 이렇게 실수하고 엉터리 같은 너, 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데, 이미 너희 가운데 그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 따져들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하고 있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심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랑을 더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세습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쓰레기였을 때, 벌레보다 못한 쓰레기였을 때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 맞아요. 따져들 때도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데 내 안에는 그 고민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믿지 못해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인가? 그 고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